여러분, 저는 올 한 해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늘 제가 평상시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은 저에게 더 중요한 숙제고 더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과 똑같이 일터로도 나아가고 똑같이 또 가정의 문제도 겪어가면서 살아갔던 한 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해보다도 풍족하게 느꼈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결론과 같이 드리는 한 가지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믿음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진실되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나에게 이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통 속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것임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인간 존재로서 겪어야 되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 제 인생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으로부터 내가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바람을 느끼고 바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바람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 한 걸음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믿음의 눈으로 그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제게 오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그 고통은 피할 수 없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는데, 내가 믿음이라는 그 눈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살면서도 고통당하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는 은혜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시절에 평생을 숨어 지내던 한 유대인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을 있음을 믿었고,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 단어로 우리가 줄여보면, 그는 소망을 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살아갔다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아니 그 음식을 먹지 않아도 40일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물 한 모금을 먹지 않아도 8일 정도를 버틸 수 있다 그래요. 공기가 전혀 없다고 해도 최대 8분까지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다면 단 1초도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병상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삶이 그 중병 가운데 살아가든지, 소망이 여전히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1초를 호흡을 하고 소망 가운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것이지, 내 삶 가운데 이제는 여기서 다 끝났구나라고 우리는 절망하는 순간 내 삶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이와 같이 사람을 만물의 영장답게 살아가도록 버티게 해주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 인생 가운데도 한 가닥의 소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낼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겠죠. 단테가 쓴 지옥문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는 지옥문 위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지옥문 입구에
그 머리 위에는 이 문을 들어가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망이 끊어진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올해 살아가면서 고백하기는 지옥과 같은 고통이 내 삶을 막 어거해 와도 내가 그 안에서 소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그것은 지옥이 아니라 축복일 수도 있고 천국일 수도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편 146편 5절, 제가 올해 가장 사모하던 말씀이에요. 한번 써놔보세요. 시편 146편 5절, 소망을 죽게 두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싸우고 내가 갈등 속에 내가 줄여 죽을지라도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로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삶이라고 해도 그 삶이야말로 복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이야기 중에, 물론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목사님이 계신데도 왜 그 집이 그렇게 어려워요? 목사님 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왜 어려워요?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할 때 제가 신앙인인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 들을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훈련 중에 있습니다 라고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와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일찍이 이 고통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신비,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 원망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지만, 고통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겪을지라도 무언가 다른 영광의 면류관 하나를 얻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고통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너머에 있는 그 소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갖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비로소 내가 알아야만 아무리 내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순간이 와도 우리는 나의 숨겨진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고통의 시간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게 된다고요. 내가 얼마나 못난 자인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얼마나 내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교묘하게 살아가는 내 얼굴을 비로소 만나게 되더라니까요. 내가 어디까지 인내하고 어디까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비로소 내 자신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저를 보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변화되어야 될 사람인지 알게 하신 그것이 축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감춰진 어둠을 발견하는 그 일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찾아오고 여러분만이 겪은 그 고난이 있다면 직면하셔서 주님 앞에 나의 적나라한 그 모습이 제발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그 상처가, 그 조각이 누군가의 삶에 불편을 주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춰진 검은 얼굴이 다 드러나서 이제는 변화돼야 될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디 깨닫게 되어서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해보다도 저는 공동체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어요. 부족한 사람이 제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서울에 갔다가 분당에 갔다가 하루 사이 안에 다시 8시면 기도의 자리에 오는 그 일들을 수없이 반복할지라도 오히려 제가 기다려야 되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올 한 해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전히 저 자신도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소리보다 행복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무언가 줘야 되고 무언가 앞장서야 되고 무언가 결정해야 되는 리더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직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이제는 삶의 속도와 방향을 늦추는 일들을 비로소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 땅 교회는 3S를 늘 목회의 한 방향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스몰 작지만 슬로 천천히 스트롱 처치. 그러나 강한 교회.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작지만 영향력으로 남는 교회가 작지만 천천히 가지만 단순하지만 강한 교회를 가지고 가는 하늘 땅 교회의 또 하나의 목회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살려고 늘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고 그것 때문에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늘 천천히 그냥 하나님 주신 분기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왔다고 생각했는데도 어떤 면에서는 고난을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내 자신이 얼마나 서둘러서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숨겨진 감춰진 어둠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은 삶의 속도를 늦추게 만듭니다. 고통은 달려갈 수 없게 만들어요. 고통이 내 삶의 발목을 완전히 붙들여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그 환우든지 그 문제 앞에 정체되어서 멈춰서게 만드는 것이 고통이라고요. 그런데 참된 고통은 비로소 그 멈춰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이 문제를 끌어안고 세상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전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은 속도를 늦추게 하고 고통은 달려가지 못하게 하며 제자리에서 비로소 소망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돼요. 교회 10년, 20년 교회 말씀을 몇 동 무슨 암송을 많이 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마음이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지금 중요한 것이지,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속도를 내 속도가 아니라 주님의 속도에 맞춰서 늦추면서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와 같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올무 안에 자기를 갇혀놓고 자기의 방식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 일들을 벌이게 돼요. 여러분 올해 풍성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디까지 느끼고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셨나요? 정말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면서 십계명을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전 것을 기억하라고 할 때 출애굽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삶 가운데 올 2017년 살면서 얼마나 주님이 아니면 내가 출애굽할 수 없고 내가 정말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신가요? 저는 예배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찬양이나 간지나 많은 것들이, 기도는 더 그렇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제자입니까? 누구죠? 쓴 사람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80년대 가장 많이 읽혔던 두란노에서 나왔던 책입니다. 그분이 쓴 기도에 관한 책 안에 이런 글귀, 루터의 글귀인가요?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도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저기 하나님 나라에서 잡동사니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받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소리를 내서 크게 기도하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이 중요한데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지연아, 누구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여러분, 사명자는 다른 게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사명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내 삶은 형편없고 여전히 내가 진흙텅이 속에서 살아가도 믿는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내가 그곳에 신을 벗고 그곳이 거룩한 땅이 돼 있도록 모세와 같이 가시떨기 가운데 나가야 되냐면, 비로소 신을 벗을 때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80세에 부르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이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주신 사명. 그래서 제가 지난주 고백했지만 사람들은 저에게 목사님 큰 그릇 될 것 같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지고요. 이지양 목사님이 목사님 이제 대한민국 죽어났습니다. 그 소리가 반갑다 그랬어요? 안 반갑다고요. 안 반갑다고요. 조용기 목사님 안 돼도 좋다고요. 큰 그릇 안 되고 이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고통이 계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참 피할 수 없는 고통. 어디 가서 그걸 말할 수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무의 죄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많은 과정 속에 또 오늘 이 작은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이 직접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림이 선물입니다. 비로소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고통 앞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없었고요. 더 많은 계획을 세울 수도 없이 올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오늘 12월 마지막, 특별히 평생을 살아도 53주가 되는 주는 맞이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이 53주죠? 원래 1년은 몇 주예요? 52주입니다. 근데 2017년도는 53주까지 있어요.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53주, 이 고통의 시간에 한 주를 더 살게 하셨다. 나 빨리 그냥 끝내고 2018년도 새마음 먹고 딱 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그 고통에서 여전히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만이 내 삶에, 성실하신 그 주님만이 내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는 이 기쁨이 잔잔함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통 속에 한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러 고향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에 가야 살 길이 있고 그곳에 가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한때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그 열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며 그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되었을 때 주업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형편의 나락에 처했던 자입니다. 그러던 그에게 떠올랐던 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품에 돌아갔을 때 그는 참 자유를 얻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비로소 맛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가 그 삶의 방향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은혜만으로 이제는 충분하고 그 은혜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과 속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그렇게 보았을 때 그는 비로소 소망을 주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고 제가 목양하고 제가 날마다 한 이불을 덮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하늘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우리가 서로의 사정을 알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한 한 해입니까?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기는 2018년도에는 정말 여러분을 괴롭히고 끊지 못했던 그 문제에
다시 그 문제 때문에 덮어놓고 적당히 살지 말고 좀 주님의 이 사랑 가운데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이 문제가 끊어지기 시작했던 것처럼 적어도 노력하고 적어도 한 발 더 나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눈물도 흘리고 기쁨도 흘릴 수 있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정말 나의 진짜 아버지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필요하고 남루해 보여서 남들이 볼 때 형편없어 보여도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에 원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발견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우리는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비로소 누리게 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1세대 믿음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100% 제가 그냥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문제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부모가 이미 물려주고 부모가 안 좋은 것들을 이미 우리가 보았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끊어야지 이것이 원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이 고난과 이 고통은 서지 못한 부모로 인해서 자녀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악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마태복음 7장 11절은 말씀하고요. 사도 바울은 이에 더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 무엇 뒤에 주시는 축복이냐면 고난 뒤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고난을 당해서 먹을 것이 없고 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뒤에 더 풍족하게 풍성하게 채워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물질적인 그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이 왜 풍족하게 누리는 그 삶이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지금 우리가 커튼 내렸지만 아침에 출근해 보거든요. 그러면 햇살이 막 쏟아지면 한 10분이고 20분이고 혼자 하나님의 은혜가 한다 얼마나 내가 그냥 이렇게 도취돼서 하루를 시작하는지 몰라요. 그건 뭐냐면 저 햇살이 그냥 다 응달돼서 그런데 그냥 저를 향해서 저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쐬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러면 그냥 커피 한 잔 타고서 저거에 난리야 소용없어요. 햇볕 앞에 앉아서 주님께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은혜를 또 누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바로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한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렘브란트는 아들을 잃게 되고 두 딸을 또 잃게 되고 아내 사스키마저 죽게 되는 고통을 겪으면서 바로 그와 같이 돌아온 탕자를 안으시는 아버지를 그림으로 그린 명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고통 가운데 살지 않았다면 그는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결같이 성경은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고 승리한 인생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승리는 믿음의 승리였고 그 승리는 고난 뒤에 그것을 끊어버리고 승리한 믿음의 영적 거장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돌아온 둘째 아들 마을 어귀에 나와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전할 이 말씀의 핵심은 돌아온 그 탕자가 있다면 집안에 돌아와야 될 탕자가 여전히 있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베풀어진 그 잔치가 너무 그의 삶을 괴롭게 하고 화를 냈어요. 그래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자 사람들의 소리와 살진 송아지를 잡게 되자 그는 아버지에게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려거나 한 번도 해준 적이 없고,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오늘 따져 묻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그 은혜를 왜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너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그렇게 오늘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누가복음 15장을 참 한때 꽂혀서 다른 각도에서 20번, 30번이고 1년 내내 이 말씀을 헨리 나우엔의 책부터 해서 많은 책들을 계속 이 누가복음 15장만 이렇게 조명한 것들을 보면 볼수록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사의 이야기가 감춰져 있는지, 자신의 의와 수고에 붙잡혀 살아가는, 늘 주변을 배회하고 손님처럼 살아가는 이 첫째 아들을 우리의 이야기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박수를 치고 기뻐해도 자신의 의와 수고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진짜 축제가 되지 못하는 이 첫째 아들, 어떤 일을 해도 협조나 동역이 없이 오히려 평생을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만 더 크게 만들고 그 안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29절 30절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이것은요, 자신의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본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몸은 있을지 몰라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같이 살지만 같이 살지 않고 다른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이 첫째 아들이야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죄인이요, 아버지의 그 잔치 위에 함께하지 못하는 돌아와야 될 탕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정말 오전 축제 예배가 여러분 삶 가운데 더할 나위 없는 축제였다면 여러분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그 예배로 끝나고 주님이 25일 성탄절에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와서 만났지만 정작 살아가는 내 삶은 여전히 똑같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진짜 나의 구세주요, 나의 은혜의 성탄에 오신 주님이라면 오늘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치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의 문제를 가장 잘 다룬 티머시 켈리, 여러분 써놓고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티머시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원어로는 The Prodigal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Prodigal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원래 son이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울려요. 왜 그러냐면 Prodigal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제멋대로 낭비하다, 허랑방탕하다. 그러니까 오늘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라고 번역한 이 책의 원뜻은 낭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낭비를 누가 했어요? 둘째 아들이 한 것이지. 그러나 이 제목만 보아도 그 안에 역설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헤프게 쓰는 일이라고 하는 이 프로다이걸이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자기에게 돌아온 아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빗대어 놓은 책입니다.
티모시 캐럴. 여러분, 무조건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서 진정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무엇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형편없는, 여전히 나는 무엇을 알았다고 하고 무엇을 잃었다고 하고 무엇을 이제는 완성했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까지 주신 그 주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하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비난과 실책 앞에 이 본문 말씀이 오늘 등장했습니다. 1절에서 3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하시되 이르시되 무엇을 했냐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를 세 가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들과 창녀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그들을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냐고 예수님을 핍박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실 말씀을 오늘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욥기가 주는 메시지도 그러고 우리도 행여라도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산다면 그 기준이 이거예요. 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옳으냐 틀으냐. 그 의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재판관, 사회에서 말하는 재판관이 말하는 의로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했냐 안 했냐, 저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됐냐 안 했냐. 친구들은 자꾸 와서 욥이 고난당할 때 너가 했냐 안 했냐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해요. 그러나 어떻게 했죠? 욥은 그 가운데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음을 늘 고백하며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시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균형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오늘날 뭐 숭고영신 없어야 된다. 뭐 없어야 된다. 뭐 없어야 된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 내려왔다면 그 의미가 변질되지 않도록 잘 살려서 걸어가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그것 때문에 잘못되었으니까 다 없애야 된다? 그럼 여러분 뭘 믿으실 거예요? 예수님도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뭘 믿으실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무엇이냐면 균형을 가지고 항상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말하고 선택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고 기도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봉사하시라고요. 이게 되지 않으니까 오늘날 목회자도 소위 정치적 신념과 이념에 따라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성도들도 정치적 이념에 따라 신앙을 취사 선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오늘 첫째 아들은 아무리 등을 떠밀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집 나간 둘째 아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집안에 있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자기의 의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우리인데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정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그 틀 때문에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진정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지 못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한 영혼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도 옹기를 느끼지 못하고 그 영혼을 향하여 가슴에 품어도 안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힘있게 외쳐도 그에게 어떤 감동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오늘 첫째 아들이 진정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017년, 2018년, 아니 일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지키고 늘 우리의 마음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와 닿으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믿음의 잘못된 의로움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는 비교의식, 경쟁의식, 소유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둘째 동생에게 비교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둘째 동생에 비교해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억울한 나머지, 그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게 되자 그의 마음에 분노가 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택하여서 첫째 아들에게 그 잔치에 응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는 이렇게 따져 물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일평생 내 친구들과 함께할 때는 나를 위하여 잔치 한번 베풀지 않고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한 번도 하지 않은 아버지가 어찌 세상의 창녀들에게 다 재물을 허비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을 위해서 이와 같이 잔치를 베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맞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대로 사는 것이 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살 때 부부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 기준에 어긋나게 되면 불편한 것이 우리의 마음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말하고 어떤 일을 살아가고 선택하고 결단할 때마다 이것이 나의 이기심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를 우리는 늘 물어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정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결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하자, 이것이 2017년 하늘 땅 교회 안에 표어였습니다. 일평생을 아버지의 품에 살아가면서도 변화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첫째 아들이야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아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탕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만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반증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공동체든지 아버지가 계시면 천국 잔치를 베푸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독선과 무시와 정죄에 빠지게 되면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기 십상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인 듯 무례함으로 살아가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히려 그가 인생의 과오를 가지고 모든 죄를 저질렀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의 동기와 과정은 실패하였고 절망할 일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인 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의 삶이 온전한 것일까요? 아니면 둘째 아들의 그 허랑방탕한 삶을 끊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그 사랑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여러분, 고통을 통하여 삶의 결과가
오늘 둘째 아들은 달라진 것입니다. 진짜 자기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둘째 아들은 이제부터 의미 있는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의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살아가는 아들로 드디어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의 마지막 글귀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글귀 안에 참된 신앙은 두려움의 집에서 나와 아버지의 사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부족하고 우리는 실수와 많은 과오와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의 이력서가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요 기쁜 소식되어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